세계 2차 대전 때에 히틀러로부터 영국을 지키고 자유세계를 지킨 영웅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이 남긴 말 중에 실패한 사람, 실패하는 역사,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역사의 차이에 대해서 처칠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실패하는 사람, 실패하는 역사는 기회를 위기로 본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본다. 상당히 뜻이 깊은 말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 나라나 사회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보는 겁니다. 거의 성공하는 역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걸림돌, 산호라면은 개인이나 나라나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높은 역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1964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당, 공화당의 후보자가 베리 골드워터였습니다. 아주 참패했습니다. 참패해서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베리 골드워터가 아주 현명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던 방식을 다 지양하고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유명한 베리 골드워터의 청년학교입니다. 주황의 청년학교 본부를 두고 각 주에다가 지부를 둔 뒤에 청년들에 대해서 참 기독교적인 가치관, 민주주의적인 질서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공화당, 보수당에서 계속해서 정권에 찾는 데 실패를 했는데 청년학교 그 출신들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17년 만에 다시 레이건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보수당에서 대통령 되게 해서 그 레이건이 소련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경우가 있고 자신도 알게 모르게 위기를 당해서 허둥지둥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케너디 대통령이 40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그 취임 연설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동양에는 위기란 말이 있다. 동양의 위기에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다. 위험이란 단어와 기회란 말이다. 그래서 케너디는 영어로 위험, 데인저, 그리고 기회, opportunity. 데인저, 위험과 기회, opportunity가 합쳐져서 위기다. 우리 미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발돋움하자. 케너디의 유명한 연설물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시련이 올 때에 걸림돌에 부딪힐 때에
좌절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성경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음 먹고 이럴 때 힘을 길러서 뭐이 잘못되고 뭘 다시 해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그 DNA 속에 위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이 가지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가지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숱한 위기, 내우, 외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입당한 역사가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란 책에 의하면 883번의 외침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것을 극복을 하고 내공을 강화시켜서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을 길렀다. 함석헌 선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 서고에 있는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불시란 책입니다. 불시. 요 상항어로 되어 있는 책인데 250년 전에 요네자와 번이라는 번의 번주 우에시기 요잔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 성공 사례가 오늘을 당하는 우리에게 교과서가 되는 것은 이분이 그 요네자와 번, 일본의 번은 우리나라의 도와 군 중간쯤 되는 크기의 행정 단위가 번입니다. 그때는 봉건 시대라 번주가 모든 권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시만, 통제만 따르지 번주가 하나의 왕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네자와 번이 일본의 북쪽 추운 지방에 위치하는 아주 가난한 번이랬습니다. 그 앞선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굶어 죽고 번민들이 지금 탈북자들처럼 다른 번으로 도망가고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나라의 사정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에시기 요잔이라는 청년 번주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20년 만에 완전히 망가져가는 번을 일본 전국의 최고의 모범 번으로 개혁시킨 성공 스토리가 이 불시란 책입니다. 이 불시 실화 소설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케너디가 40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정치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젊은 케너디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무슨 링컨이라든지 처칠이라든지 간디라든지 그런 사람 말할 줄 알았는데 우에시기 요잔입니다. 200여 년 전에 활동한 일본의 개혁가 우에시기 요잔이 내가 정말 따르는 인물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우에시기 요잔을 모르는 거예요. 그 케너디가 말하는 우에시기 요잔이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아직 기자들이 당황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 역사에서 성공한 개혁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희망을 일으킨 위대한 정치가가 우에시기 요잔입니다. 이분이 완전히 망가진 번에 18살에 부임을 했습니다. 1월달 추운 계절에 부임을 하는데 이제 마차를 타고 자기가 부임하는 요네자와 번으로 가는데 이제 국경을 넘어서 자기가 통치할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국경 지방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됐는데
그 있는 주택들이 전부 하도 어려우니까 도망가 버리고 그냥 온 마을이 빈마을이라서 그 새로 부임하는 번주가 잘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나무로 불을 피워두고 노숙을 했습니다. 노숙을 한 뒤에 아침 일찍이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데 가마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앞에 불 꺼진 날 화로가 있었습니다. 불 꺼진 화로에 재만 사늘하게 남은 화로에 그걸 보면서 아하, 불 꺼진 화로나 내 신세나 내가 다스릴 요내자와 번의 신세가 같은 신세로구나 한숨을 쉬면서 옆에 부젓가락이 있었습니다. 부젓가락으로 불 꺼진 화로를 뒤지겼더니 난로를 뒤졌더니 밑바닥에서 요거마한 불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그 불씨를 본 순간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요시 좋다. 내가 이 좌절하는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불씨가 되자. 낙심하는 국민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불씨가 되는 지도자가 되자. 그래서 이 불씨란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숯이 있어서 숯을 불씨 옆에다가 쌓아가지고 후후 불었습니다. 부니까 밖에 가마 메고 가던 부하들이 이상하거든요. 가마 안에서 번주가 후후 그러니까 뭘 하시나 싶어서 번주님 지금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마를 세워라. 그 세웠습니다. 세웠더니 이 젊은 번주가 화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숯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화로를 갖고 나와가지고 다 모여라. 전부 신하들을 가까이 모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 거지요. 내가 이 피폐해져가는 번주로 부임을 하는데 너무 한심하다. 번민들은 낙심해서 다른 번으로 탈번해버리고 경제는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끼니가 없다. 내가 낙심하고 있었는데 내 앞에 있는 불 꺼진 화로를 뒤지다가 내가 불씨를 찾았다. 내가 결심하기를 백성들에게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는 내가 불씨가 되겠다. 내가 앞장서서 인내하고 섬기고 손수 땀 흘려서 이 망해가는 번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로 했다. 자네들이 상하관계를 떠나서 우리 동지가 되자. 동지가 돼서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우리 일꾼들이 되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감동시대요. 망해가는 번에 겨우 18살 먹은 번주가 부임하니까 이제 절단났네. 저 철없는 번주가 뭘 하겠는가. 호위에 가면서도 한숨만 쉬었는데 이 세상에 그 젊은 번주가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지요. 불 꺼져가는 화로에서 불씨를 찾아내서 내가 앞장서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내가 번주가 되겠다. 낙심해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미래의 불씨를 일으키는 내가 일꾼이 되겠다. 내가 앞장설 테니 자네들이 내 상하관계를 떠나서 동지가 되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감동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번주님 그래만 해주시면 우리는 분골쇄신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신하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번주님, 그 화로를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왜 그러는가? 번주님의 생각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 화로를 가져다가 집에 가서 옥상한테, 일본말로 마누라가 옥상이요, 옥상한테 마누라를 맡겨두고 전체 광고를 해서 사무라이든 상인이든 종이든 누구든지 우리 새로 오시는 번주님의 그 불시 정신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화로에 수출 가져와 가지고 이 불씨를 받아가세요. 네, 그 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주 절대 그 불씨를 깨뜨리지 않고 백성 전체에 불씨를 퍼뜨리는 일을 우리 부부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를 맡긴 거예요. 그 뒤로 그 신하 부부가 일구월심으로 그냥 소문을 냈어요. 우리 번주님의 이런 불시 정신에 우리 백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다. 이럴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상하간민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상인도 젊은이도 무사도 전부 자기 집에 화로를 수출 가져와가지고 불씨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불씨가 퍼졌습니다. 20년 만에 빚을 다 갚고, 그리고 20년 만에 유명한 윤회자와 상술이 생겨. 윤회자와 상법. 지금 또 일본 가면은 윤회자와 상법이 있습니다. 신용사회가 돼가지고 물건 가게를 차려놓고 얼마 값만 정해놓고 주인은 일부러 나가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그 값을 보고 돈을 치르고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일본의 윤회자와 신용거래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 실패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마음의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윈스턴 처칠의 그 말을 내가 아주 좋아합니다. 실패하는 사람, 실패하는 역사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보는 사람들이다.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역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나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체제 때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도 열심히 하시고 경제도 일으키시고 다 좋은데 대한민국 건국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그걸 무시하고 유신헌법이니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74년 1월 17일에 우리가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우리가 목사 전도사 33명이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는 데모하면은 사형이다. 그런 유신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데모하면 사형 당한다 하니까 못할 끼고 우리 목사 전도사들이 하자. 우리는 뭐 사형 당해도 천국으로 직행하니까 괜찮잖냐.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참 1월 17일 날 잡혀갔는데 참 추웠습니다. 그 해가 아주 추웠어요. 2월 23일인데 독방에 0.7평 되는 독방에 있는데 너무너무 추우니까요. 가위를 가지고 다리뼈를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뼈가 저리고 아픕니다. 뒷골이 띵하고 생각이 안 됩니다. 너무 추우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가 너무 추워서 손을 비비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감당을 못해서
성경을 펴고 성경에 나오는 불자를 찾으면서 시간도 보내고 추위도 이기자 그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불자를 찾는 겁니다. 내가 처음 찾은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더니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 백성을 인도하라 사명을 받게 됩니다. 쭉 계속 찾아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읽고 내가 눈이 확 뜨였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도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걸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어느 날 전에 안 보던 말씀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지진을 일으키고 우리 영혼에 위대한 울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울림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불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원하는 게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에 7언그래요. 7마디 말씀 중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내가 세상에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정신이 혼미합니다.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 사이에 오순절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1장에서 120여 명이 모여서 그 오리브 가수원에서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하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오순절이 온 것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의 날이 이미 왔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힘이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왜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 임하는 능력, 하늘로 임하는 사명,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성령의 불이 그들이 모인 집에 가득했습니다. 3절 말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모인 무리 120명 중에 하늘로 임한 불이 각 사람 위에 전체 위에 항상 교회 부흥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신강들에게 전체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인들 각 사람 심령 각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해서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이 말씀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2장 1절 다시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읽는 사이에 방이 변했어요. 그렇게 춥던 방이 훈훈해졌습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하고 내가 방바닥을 더듬어 보니까 차운 마룻바닥이 온돌방처럼 바뀌었어요. 내가 사면벽이 너무 추웠는데 더듬어 보니까 스팀이 들어온 것 같아. 내 온몸 전체가 훈훈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그러다가 내가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또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불러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불러서 그 방에 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그 방에 임하여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감동해서 일어서서 방 내 모퉁이를 돌면서 절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같은 쫄자도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불러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범벅 흐르면서 내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2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각 사람 위에 전체 교회 위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국교회 자체가 이 나라 이 역사의 불씨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신강둘의 교회는 비록 저 변두리 동두천에 있는 크지도 적지도 않는 교회지만은 이 동두천에 있는 신강둘의 교회, 동두천 양주에 있는 신강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불씨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씨가 임해가지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질서를 잃어버린 시대에 질서를 심어주고 법관들도 국회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진리다 희망이다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불씨같이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임이란 말이 영어로 already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성령이 임해서 하늘로 임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강둘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뜨겁게 새롭게 힘있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연도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국회에 행정부에 사법부에 비틀고 병들고 여러분 무슨 나라가 대법관들도 현찰 50억 주면 재판이 거꾸로 돌아가 버려요. 또라이입니다. 무슨 놈의 법관들이 그 좋은 머리로 고등고시 해가지고 몇십억 주면은 그냥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회 그런 나라 그냥 지탱해서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와 국가와 국민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이다 교회가 길이다 생명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순절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정 우리 신강둘의 교회 뜨겁게 새롭게 힘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역사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청년들 속에, 교인들 속에, 국민들 속에 퍼뜨려 나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강도래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5년 전에 신강도래교회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에, 병든 나라에, 병든 역사에, 실패해가는 역사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선수가 되고 일꾼들로 헌신하여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의 던지신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개인이 신강도래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강도래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각 사람 위에 이미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성도들의 가정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가정 강정에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강도래교회가 5년 전에 새 출발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뜨겁게, 새롭게, 힘있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의 성령 역사가 임하여 힘있는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병든 역사를 고치는 교회로 자기 책임을 담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